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13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헤롯 안디바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선지자 요한의 다시 살아난 부활이 아니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세례 요한을 매우 아끼고 또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았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의 사후에도 그를 많이 그리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들이 이제 적어도 부활 신앙을 가졌기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그 헤롯 대왕, 헤롯 안디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이 더 커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예수님을 정말 그 자체로 보는 사람들에게보다는 헤롯 안디바처럼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전한 복음과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를 인정하면서도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마 반성하는 차원에서, 두려움 차원에서 아마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는 엘리야라고 보았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또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으니, 그 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날로 그들이 여겼다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가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도 왜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주 그 군주, 왕의 위엄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들으면 예수께서 그분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의 그 왕 같지 않은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왕은 섬김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백성들을 섬기러 오셨고, 또 높은 자의 지위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 모습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는 메시아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가 엘리야가 아니냐, 그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그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복음과
또 그분의 표적 능력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지 말로는 내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토록 오해하는 일들이 많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입에서 그 말만 나오기를 기다렸거든요. 그 말만 나오면 이제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실 사역과 전할 복음을 다 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의 입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삼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아니죠.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안 가시죠. 제자들도 역시 직접 예수님의 말로 듣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제자들로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그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말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고 또 듣는 것으로서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는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가? 라는 것으로도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탄생하는 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사역의 가장 큰 분기점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큰 감사와 또 안식을 누리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사역의 열매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실은 이거였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을 행하신 것에 대한 예수님이 바라셨던 궁극적인 열매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음부의 권세, 마귀, 사탄, 죽음, 사망, 죄 이런 것들이 결코 흔들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진실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로 모일지라도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흔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죄나 사망이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나 근심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흔들어서 참으로 그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게 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우리가 복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러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드러내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외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신앙 고백들이 탄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이런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과는 너무나 먼 것이고 또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듣지 않고 또 그가 살았던 삶을 본받지 않으면서 교회라 이름하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뭐 다른 일이나 하고 세상 동호회처럼 그런 이야기나 나누고 교제나 하고 돈 버는 얘기나 하고 이런다면 그것이 교회라 할 수가 없겠죠. 그것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러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날카롭게 경고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되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더불어 함께 생각하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심지어 세상으로부터도, 그 어떤 일로부터도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갖게 된 것임에 감사합니다. 이것만한 더한 표적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고백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과 그 고백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고 하나님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권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하나님 죄와 사망과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은 흔들지 못할 견고한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사역으로 또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널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이것을 듣고 또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에 참여하는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